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내 가일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전하며 듣고 들으며 또 가슴에 새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며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역대하 34장,
계시록 20장, 말라기 2장,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나누고 싶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따라 같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또 그 예수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율법을 지키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출애굽한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으로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산 소망을 가진,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산 소망을 가진 그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죄와 허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죄와 허물로 죽음과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과 우리의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썩지 아니하며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예표하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 그래서 출애굽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요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놀라운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한테 주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을 그들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음으로 제사함과 약속의 땅, 우리에게는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놀라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흑암의 근시에서, 혼돈 공허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흘린 피를 마음에 뿌림으로, 문설주 문인방에 뿌림으로 그 제사함과 거룩함, 의롭담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산 소망, 우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제사함의 은혜를 있게 하사, 이 큰 은혜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백성에게 너희는 이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 이웃에 대해 너도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요한 1서 3장 16절, 너희도 서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복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런 십계명, 또 내 이웃에 대해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주 예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행여 또 그런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또 적용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굳세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란 말은 성경 66권이 사실은 묵시, 이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적용하는 것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누움이 헛되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제사장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북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전해주는, 이걸 올바로 깨닫는 것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고, 그 어떠한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이 성경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으로 인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복음을 알고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복음을 아는 사람,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여기서 믿는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종합적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해도 되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본과 같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율법의 두 계명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진짜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굳게 세운다는 말이 시스템이라는 헬라어에 보면 뭐 세우다, 이루다, 완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고무, 경량, 이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성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의 두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의 신령한 의미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복음을 전하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에 살인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들,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주여 내 정과 욕심을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씻어주시고 주 예수의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늘 마음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면 이웃에 대해서 탐내는 이 탐심조차도 보혈의 피로 씻고, 이 탐심으로 인하여 피 흘리신 주님 생각하며 그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께 주 예수의 마음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 고무하고 격려하고 더 잘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구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율법 문자적인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셨기에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 그 일례로 빌레몬서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을 생각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바울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지키고 세상에서 제일 2등가라면 서러워할 정도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가브리엘 문화에서 컸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총명한 그런 사람이지만 주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종합적으로 이루신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여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게 하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 예수님 그 마음을 구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바울이 자기 동족 어떤 혈육을 자랑하겠습니까? 육체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가문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세상 학문을 자랑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성경을 복음을 알고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특별 가해를 받고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레몬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세상 사람도 어느 누구도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권력,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구나.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겠구나. 저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가난하고 이런저런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저분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장애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 안에서 노예 오네시모를 자기 신복과 같다. 심장과 같다. 이방인 빌레몬을 복음을 알기 전에 이방인에 대해서 개돼지처럼 생각하고 식사도 같이 안 했는데 나의 형제 같은 형제로 생각, 형제. 그 이웃에 대해 항상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정말 어리다의 같이 자기를 낮추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나의 죽음은 너희들의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고 내가 다 그걸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께 이루었다. 화목제물로 내가 드려졌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드림으로 살아나심으로 그
5대 제사가 완성되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되었다. 이 영원한 속죄와 그 형벌이 영원히 멸하여졌음을 부활함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 3일 후에 완성하리라. 이루어졌다. 텔레오 이루었다. 완성하다. 부활함으로 영원한 속죄가 완성이 되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도 너희들 가지게 되었다. 재림하는 그날에 너희도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몸을 입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된다.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바울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 이웃에 대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더욱 격려하고 고무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것은 십자가상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완성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완성은 성경은 복음으로서 완성이 되었다.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또한 성천하셔서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 사람, 적용받은 사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욱 격려하고 고무하고 굳게 세운다.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너 이런 마음 가지 마. 주여 보혈의 피로 또 씻어주시고 이미 모욕은 했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불현듯 솟아나죠. 주여 하는 마음 갑자기 막 노가 탱천하기도 하죠. 주여 입에 막 나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손과 발에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것도 씻어야 된다. 그거 씻으면 된다. 서로 받아줘라. 서로 씻어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라. 이게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애굽에 나올 때에도 흑암의 근세에서 나올 때에도 주 예수의 복음으로 나왔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은혜를 이루며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진실로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또 복음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단지 피로 구원받았다 그 행함이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했을 때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7절에 2장 14절이죠.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진실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우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열매가 없으면, 그 이웃에 대해 차별하여 대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진짜 그대가 거듭났는가 뒤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났는가 뒤돌아봐라. 그래서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말은 진짜 복음을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그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으로 출애굽해서 저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저 애굽 사람한테 율법 좋은 게 아니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복음에 담겨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는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이 성경에 담겨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성경을 이래 늘 보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오늘 말씀에 역대하 34장을 봐도 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계시록 20장에 천년이 참회의 이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리는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큰가.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참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가를 깨닫게 되므로 이 복음이 얼마나 큰가 놀라운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청량할 수 없구나. 이게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주 예수의 영광에 그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 영광의 자유의 몸,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주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이 복음에 담겨있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깨우쳐져요? 성령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므로 이 역대하 34장, 오늘 계시록 20장을 통해, 말라기 2장을 통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19장을 통해 하나하나 묵상하고 적용하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면 여기에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고 이 진노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에 깨우쳐 주시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신 물질도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을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신 형편에 따라 고아, 가부, 나그네도 돌보고 복음 전하는 선교금도 내고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대표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죽었다는 건 이제 사탄과의 결별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사탄과의 관계와 교제를 영원히 끊었다. 우리로 하여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전부 지청과 욕심을 위해 살았잖아요. 자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거듭남의 산소와 거듭남과 다시는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5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 관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람을 대하겠다. 자, 우리 이 사람 물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겠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갔다. 흑암의 근시에서 매였던 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큰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은 이 복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러잖아요. 이 짐을 진단 말은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형제에도 허물이 있어요. 그리하여 그 형제의 허물, 나의 허물을 서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법,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느냐, 산 소망을 주시지 않느냐.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가 적용해야 돼. 서로가. 그리고 구원 그 이외에도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또 목욕을 시켜주시도록 그런 허물에 대해서 주님 보혈의 피로 내 죄도 내 허물도 씻어주시고 저 친구의 허물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또 모욕을 시켰지만 또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교제 누리는 거 힘든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어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서로 씻어줘라. 서로 자존심 내려놔라. 서로 씻어줘라. 서로.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데 우리를 받아 주셨어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주셨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데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쭉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내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와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인간의 마음에 십계명의 마지막에 이웃의 것에 대해 탐내지 마라.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공의의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모세도 이렇듯 무섭기로 했잖아요. 그 주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마귀에 매여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냥 받아주셨습니까? 그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와 같은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도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너희도 너 기분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놨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너희도 저 못난 형제들 못난 부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주의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저를 참으신 것 같이 저도 오래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내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짐을 짊어져야 돼요. 같은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짊어져야 될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 내 편을 낳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네가 좀 고생해야 내 좀 편하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서로 고생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진짜 서로 받으라. 서로 짐을 지라.別전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복음 진리죠. 복음 진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혈과 육의 사랑이 아니라 주 예수의 그 사랑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지 않느냐.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느냐. 같은 형제다. 이 모든 우리가 교회 서로 봉사하는 능력의 원천이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설교하려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말해도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서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언쟁만에 감상하고, 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우리 늘 말에 파수꾼을 세워지 기도해야 되겠죠. 누가 교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항상 우리가 교회에 섬길 때 힘들면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거듭남과 이 청량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더 좋은 낙원에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 큰 기업을,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다. 이 땅에서도 참 가난하게 살다가 좋은 아파트 분양받고 그 아파트에 들어갈 자금까지 다 마련하고 아파트 분양되는 거 이런 거 보면 막, 야, 저 집에 들어가는 거 언제 들어가노 싶으지만, 이 세상의 아파트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뭐 이 지구촌에 제일 아름다운 여행을 간다 합시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토록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지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의 새하늘 새 땅에 주와 함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신적 지위를 받아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 다 은사 주셨어요. 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이 마음이 부음받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일저일 하는 것이 바울이 빌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런 뜻이에요.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 헌금도 하고, 또 식사 당번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또 병원 신방도 하고, 가난한 자 돌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게 맡겨주신 각자의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직업 소질이 있잖아요. 그 소질을 따라 서로 봉사해라.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교회 다가오는 한 해 봉사하는 원리도 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면 늘 우리가 이 일 저 일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1차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 담겨있는 청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 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들었던 거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해도 돼요. 내가 거듭났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구나. 복음으로 주셨구나.
이 복음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그걸 그때마다 짜증이 나고 힘들 때면 주여, 이렇게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수요 예배 좀 못 나와서 되겠는가? 주여,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합니까? 나에게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같이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그 형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 육체, 자기 어떤 가문이나 빈부귀천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차등하고 차별하지 아니하는, 외모로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는, 자랑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정한 할례파다, 진정한 마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진정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 살례라는 것은 너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몸에다가 인쳐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어떤 외적인 하나님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구약시대 할례를 행했는데, 그게 할례를, 육체적 할례를 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체가 아니고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다, 이 뜻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성령께서 주께서 이루신 복음에 담겨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며 진짜 할례 받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신 주님의 백성이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진짜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이 없이 율법 조문, 할례를 해라 하니까, 할례를 함으로 내가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할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고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짜 할례 받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하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할 때도 비록 잠깐 짜증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주여 하면서 다시 주의 복음을 생각함으로 그 마음에 막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잠깐 들었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책망을 하죠. 깨우쳐 주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오죠. 진짜 거듭난 사람은.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마치 땅이 비를 받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 여기서 이 땅을 비유로 비가 자꾸 내려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아주 파릇파릇한 채소,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중간에 그 밭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얼마나
뭡니까? 시금치를 잘 채워놨든지.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이 땅이란 말은, 여기서 땅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성도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땅이요 하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가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삭 대신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성령께서 말씀에 담겨있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흡수하여 바꾸는 자들, 이 교회를 맡은 목회자의 쓰기에 정말 이분 저분이 교회 이 일 저일을 맡아서 이 일 저일을 할 때 합당한 채소, 이 합당한 채소가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이 일 저 일을 할 때 맡기면 제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 장로님 하시는 제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우리 집사님, 근사님 한 분 한 분 하는 게 합당한 채소 그거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잖아요, 그죠? 정말 그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합당한 채소, 미안할 정도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 뭐 이 일 저 일을 하려고 하면 조금 하다가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같이 은근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지요. 그러면 그 진짜 거듭남이 없이 우리 교회 나오다 막 하다가 조금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나중에 막 고마 막 욕을 하고 가버리는. 그 진짜 복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가시 은근키를. 그래가지고 참 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 이래 오면, 새로운 분이 오면 정말 더 오래 참고 내가 지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의 마음, 이걸 못 박아야 돼요, 그죠?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장로 못 되더라도, 장로가 되었더라도 가시 은근키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거듭남의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의 봉사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을 것을 마치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 어떠한 종인지를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죠?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웠을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종에 대해서도 또 무청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였더라도, 내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다, 이 속에 안 나오겠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 저는 주님 정말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이 차원이 진짜 고차원적이죠. 마땅히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는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시가 없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맡았으나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망할 짓을 했잖아. 망할 짓을. 오늘날 우리 목회자가 주님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관점으로 우리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이 교인들이 결국 나중에 망할 짓을 하게 된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사람, 아합의 길을 갔던 사람, 이세벨의 길을 갔던 사람, 그걸 다 용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 백성이 망하는 길로 남유다도 나중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짓을 하니까 바벨론으로 토해내본 거 아닙니까? 아이고 들어봐라 확 토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66권의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백성이 교인들이 북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왕이 말씀을 무시하니까 왕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나중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 더 방자히 묵시가 없으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없으니까 백성이 망할 짓을 했다. 이 역대하 34장에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세의 왕이 돼가 12년 만에 26세 8년 26, 8 빼면 몇 년이 26에서 8을 빼면 18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 모세 오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이 성경을 없으니까 나라가 문화재 시대 백성들이 성경을 땅에다 묻어둬가지고 먼지가 팍 쌓여가 있으니까 이 얼마나 패역한 시대가 백성이 결국은 이 요시아가 이걸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무시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토해내버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 성경을 높였을 때 하나님이 요시아를 크게 귀하게 쓰셨고 그 요시아와 정반대되는 요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김은 예레미야가 성경을 잘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하나하나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성경을 불태우는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나오지 않았대요. 물론 신령한 의미의 왕소는 이어져 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은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종교다운주의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무시하고 오직 지천과 욕심을 추구하는 여로보암의 기복주의 기독교, 기복주의 메시아를 믿는 여로보암의 그 길을, 그 여로보암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종교다운주의 아합의 길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종교다운주의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이세벨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것조차도 발로 밟아버리는 이세벨의 길,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 영혼이 올무에 걸리게 돼요. 오늘날도 이 종교다운주의 주장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올무에 걸려. 내 목숨이 있더라도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묵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참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이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행해 주시고 주께서 사해 주시기를 우리 강변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파수꾼으로 하여금 쉬지 마라. 양떼의 수요가 많도록 그래도 기도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크신 말씀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려 주님. 아버지여, 더 많은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주 성령께서 친히 서성이 되셔서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 깨우쳐 주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변도의 이곳에 들어드는 양떼의 수요가 더욱 많게 하시고,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권사님, 전도님, 집사님, 선교님 한 분 한 분에게는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고 나중됩니다. 주님, 주의 이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강건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마음에 부음받아 많은 사람 서로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 강변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장성한 교회로 아버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주님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나이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주님,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사 아버지의 그 황폐한 마음속에 주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사 저 영광의 천국에 늦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